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혼여행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커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년 동안 연애하고 했는데 그 중에 깜짝 놀란 것이 만난 지 40일 만에 결혼해서 온 커플이 있더라고요. 만난 지 40일 만에.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어떻게 40일 만에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 마음만 이렇게 갖고 있었다가 아는 어른 또 지인들이 있을 때 얘기해 보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결혼식 날 얼굴 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날 얼굴 봤다. 저희 장모님도 그러하셨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수개월 혹은 수십일 혹은 수년 동안 사랑을 하다가 결실을 맺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면 끝일까요? 결혼식이면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결혼식 하러 가기까지도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상대방 배우자는 결혼식장 문을 들어가 봐야 안다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결혼식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죠. 결혼 생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 받는 그 무엇보다 귀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좀 더 정확하게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이미 택하여서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버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다 말씀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인쳐주시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으로 풍성한 영광으로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인쳐주셨다, 도장 찍어주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야 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그 은혜의 영광을 깊이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긴 세월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은 5문장으로 이렇게 막 나뉘어져서 기록되어 있지만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는 5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쑥 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기쁘다, 즐겁다 여기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려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지 바울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기도함을 쭉 연설하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성경은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또한 바울은 한 문장으로 쉴 새 없이 줄기차게 마치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그런 긴박한 어조로 한 문장으로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기도문을 막 써내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메시지는 분명해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떠한가를
짚어봐야 됩니다.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져서 좌절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날마다 같은 죄에 넘어가서 자기 연민에 빠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믿음은 행함과 수고가 있는 믿음이었고, 말로만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선 교회로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총명이 있었고, 악한 자들을 끝까지 용납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순결하게 보존하는 본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섬기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까지도 감사의 제목으로 들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사랑은 제자됨의 극치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었기에 에베소 교회는 당대의 본이 되는 교회요,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다고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죠. 믿음과 사랑이 훌륭해서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본이 되고 바울의 감사의 대상이 된 교회라 할지라도 이어지는 바울의 간구가 꼭 필요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도 매우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영로 교회를 칭찬하고 또 우리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될까요? 여기까지가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은 계속 지속되고 계속 이어져 있는 것과 같이 에베소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서 바울이 한 호흡으로 기도했던 그 간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수영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간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의 믿음도 점검해 보면 참 집사님 믿음 좋아요, 참 형제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라는 칭찬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사랑의 본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도 반드시 간구해야 될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필요했었다면, 바울이 마치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인데 네 문장으로 나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줄기차게 숨가쁘게 기도해 왔던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면 우리도 이 메시지를 듣고 뒤돌아봐야 돼요. 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은 이 말씀과 부합되어지고 있는가?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이 바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바울의 간구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알게 하는 것. 알라, 이거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거. 모든 신자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되는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죠. 피상적이고 임시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고 부인할 수 없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삶을 전제로, 그러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을 아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되어갈수록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이전과 구별되는 예수 믿기 전과는 구별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행복관을 가지게 되죠.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마다의 결단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바른 알므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바꾸어 본다면 참된 신앙생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삶,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드러내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참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기복주의죠. 기복주의란 신앙의 기복적인 요소, 성경의 기복적인 요소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란 신앙의 기복적인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승화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개인의 이기적인 욕구로 퇴화해버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복, 선물에 집착하는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교회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급한 기도가 있을 때는 막 초신자에게 부탁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확인시켜 주려 하심인지는 몰라도 초신자들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신자들은 자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에 응답하심에 감사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의 사소한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될수록 내가 바라는 그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그것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중요하지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복만 바라보는 것이요. 이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면서 하나님은 나의 성공 도구가 되어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변화해가는 참 신앙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무병장수와 부귀영화의 욕망을 채우는 탐욕의 순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나를 닮게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나됨을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하고 내가 조금 더 잘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돈 혹은 나에게 집착하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서 있는 목사도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자칫하면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기복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끝만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기보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침마다 인자하면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성령께 조명하심을 간구하며 진리의 교사요 유일한 진리의 교사 대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렇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 여러분들이 얘기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뒤집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나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세 가지의 간구를 저는 이 한마디의 기도 제목으로 묻고 싶은데요. 그것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 신자가 받은 복을 알게 하소서라고 묶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깨닫고 기억해야 될 영적인 복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죠. 세 가지입니다.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간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소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의 택하심을 역사 속에 실현시키신 거예요.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2000년도에 들어서 혹은 1900년도 어느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택하심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실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 부르심의 목적을 사실 이
오늘 본문 앞단락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1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상속자로 세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그 자체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 내가 신음하면 그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라는 것을 늘 소망하고 알고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간 좀 다르죠.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기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시작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그 삶의 끝,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베드로가 말하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한 그 최종적 기업을 가리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천국이요 영화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우리에게 주실 상속으로서의, 장차 우리가 받을 상속으로서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도 되지만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의 기업, 곧 하나님이 소유하신 기업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 자신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였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동시에 당신 자신도 그 성도들을 기업으로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기업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입양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도장 찍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곧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이 가진 풍성한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소유했으나 죄를 범하여 모두 상실하고 말았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죄가 없었으면 이미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상태에 이르는 존재가 바로 본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여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흠이 많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을 부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요 원천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일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핍절하고 쓰러지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의 기업이 바로 성도고 교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만의 가치를 지닌 저와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여하신 이 무한한 영광, 그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넷째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처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끝을 내다보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기업 위로 온전히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에요. 부르심과 그 기업, 이 간극 사이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 능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하게 이루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최종적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의 어떤 경건함이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려고 4개의 동의어를 막 반복해서 중첩해서 쓰고 있어요.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스큐스라는 단어는 힘을 행사하는 것을, 강력이라고 번역한 크라토스는 가는 길에 앞에 놓인 장애를 극복하는 힘을, 역사심이라고 번역한 에네르게이아는 내재된 힘을, 능력이라고 번역한 이 디나미스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폭발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4가지 단어의 속속들한 의미를 다 표현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4가지의 단어를 다 끌어 쓸어 올 만큼 그의 힘에 강력, 역사하는 그 능력을 다 끌어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는 것을, 지극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운행하고 있음을 믿는 것을 넘어 알아야 합니다. 신자들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으며 좌절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삶의 그 자리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의 역군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하의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한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능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능력,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이 능력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거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 모든 영적인 힘,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아무리 날고기는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들 위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그들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만든 만왕의 왕으로 만든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능력이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는, 모든 피조세계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시키는 능력이요, 교회의 머리 되게 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셨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무한한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23절에 보니까 교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기도만 쓰여진 거라면 22절까지면 됐을 텐데 23절이 왜 들어갈까라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내요.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진술을 합니다. 첫째,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입니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서 주님의 입술이요 손과 발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같은 관계를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다 라고 했죠. 그 나무가 포도나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가지가 합니다. 가지 끝에 포도가 맺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뭐라고 알게 됩니까? 포도나무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서 급기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최종적인 그 무한한 풍성한 영광이 완성되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선언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충만하게 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에 임재하시면서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며 능력으로 돌보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 완전하게 하시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예수님의 충만함으로써 예수님의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며 실현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충만함이 되어 만물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시켜 나갈까요? 돈입니까? 힘이에요? 재능이에요? 아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그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을 그리스도에 충만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이 되었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지만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당장이라도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위협 속에서 아무런 저항할 수 없는 패배자요, 가난한 자요, 세상에서 보면 어찌 보면 찌질한 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면이나 결단이나 다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으로 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의 간구를 했던 거예요. 첫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나를 아고 나에 대해서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기연민이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절대자의 능력, 지금도 나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줄기찬 간구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실현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노래하는 찬송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피 맺힌 다짐입니까? 수 없는 결단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됩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절대자의 능력,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줄기찬 간구가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제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때요,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